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이 8월 말일입니다. 저희가 올해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2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창립 주일까지 우리가 2달 여정을 함께 하면서 저희 교회의 창립 40주년이 된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4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지 우리가 얻어야 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우리가 부분 다 좀 돌아보고 진단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그 다음 40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40세 되었다 그게 의미가 아니고 이제 40세 된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좀 새롭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했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만 12광주리를 모으게 하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큰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는가를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예수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한계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저 천국 복음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직접 관여하시고 그 일을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되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연이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2번 치르셨습니다. 그 일 끝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분을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런 운동까지도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 후에, 그 복잡하고 큰 그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1년에 한 9달에서 10달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유일한 담수호가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사막 지역에, 중동 지역에 웬 호수가 있는가?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 덮인 산 꼭대기가 녹으면서 물이 내려옵니다. 3,000m가 훨씬 넘는 높은 산이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마치 상수도가 파이프가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막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동굴, 거기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참 이스라엘에서는 보기가 힘든 장면이 연출되는 곳입니다.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너무 맑은 산골짜기 물입니다. 그 물이 그저 시냇물 정도가 아니고 막 물살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새가 우짖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제자들을 데리고 하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냥 놀기 위한 쉼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 나누시며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의 없이 그날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예수를 믿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다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참 너무 리프레싱하고 삶 속에 위로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좋아해서 주일날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진행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보다도 더 자주 교회를 오시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그저 교회 구석구석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왔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여기서 지냈느냐?
어느 구석 내가 손을 댔었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다른 열정, 열심, 다른 헌신 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활동을 취미 삼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밤으로 낮으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저는 제자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마치 부부가 한 20년, 30년 잘 해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예? 뭐 매일 느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걸 막상 질문으로 할 때는 대답하기가 좀 뭔가 머쓱하고 뭔가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따라 나섰고 헌신하기 위해서 뒤에 다 놓고 나섰는데 막상 주님께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실 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어색한 장면이 형성이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first name, last name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씨가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대하면서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내 친구이시고 내 이웃이고 내 형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걸 보고 해피 엔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화 끝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The end. 예?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내가 모욕을 당하며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여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세주가 죽으시다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뒤집어 엎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축복을, 번영을, 부귀 영화를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서 잡혀서 매맞고 죽으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예?
사탄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알아듣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호칭 가운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극진히 사랑했던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교육학자 가운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몇 가지 행위로 규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믿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21세기 신앙인들이 거의 지금 이런 차원의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읽어서 어느 구절은 몇 장 몇 절에 나오고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역사의 배경,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결론일 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문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이신가는 알지만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어떻게 사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이해가 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보시며 우시며 기도하시는, 길 잃은 심령들을 위해서 우시며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황제로부터,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섬기는 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을 받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떠돌고 있는 영적인 이방인들,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어 안고 같이 우시는 그분만이 망가져버린, 삐뚤어져버린 인간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 차원이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의 차원에 머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국 신문에 실리는 그 한 컷짜리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평, 세상 세평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한 컷을 그리는 그 만화. 그 한 장면 그리기 위해서 24시간 그 작가들은 막 방바닥을 굴러다닌답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있는 거 그리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들 앞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시면 목사는 아주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 내가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면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탄내가 펄펄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어떤 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오시면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설교를 가져다가 뭐 테이프를 만들고 CD를 구워가지고 자기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월급 받고 신문 배달하듯이 매주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지켜보는데 뭐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들으시고 어쩌면 저렇게 삶이 안 변할까? 저는 그게 기가 막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가? 그거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어디에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답이고 그거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의 도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21세기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뢰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입니다. 누군지 안 다음에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해서 내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주제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변을 하면서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의뢰하는 행위로서의 믿음과 따라오는 마지막 단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입니다. 앞에 두 개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두 개는 누구인 것을 안 사람은 그것을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도전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부하며 반대하며 대항하며 망설이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해놓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 것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SIN, 우리 카나다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SIN. 관공서 가면 뭐 SIN, 예? 은행에 가도 SIN, 뭐 여권을 내도 SIN. 그게 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Social Security Number, 그걸 이제 SIN으로 쓰는데, 영어 단어에 SIN 하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분이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앞에 S가 나오고 뒤에 N이 나오고 가운데 I가 있는 거, 이게 sin이다. 이게 죄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게 곧 죄가 된다. 이런 해석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사람은 과대망상,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건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심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알아주질 않습니다.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것도 질환입니다. 결국 SIN, 죄의 결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어떤 정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이건 죄악이다.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기분을 나쁘게 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남을 손해보게 해서라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주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서 내 기분이 좋으면 그건 옳은 것이다. Whatever makes you happy, that must be true.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문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Just do it. 예? Life is short. Play hard. 이게 다 광고 문구입니다. 운동용품 회사에서 만든 광고 문구입니다만 그 배경에 이런 배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행해라. 그리고 행복하면 너는 성공이다. 예수 믿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신 낮추고 내 자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인 건 내가 알았으니 그건 믿고 살면 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사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어려운 길입니다. 제대로 믿는 길,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거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낮은 자가 돼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합니다. 5년 전에 우리 밴쿠버에서 겨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며 열광하며 경기들을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해에 밴쿠버에 막 도착을 해서 올림픽에 관심도 가지고 이제 막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올림픽 빌리지라고 하는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관심이 있어서 기사도 읽어보고 몇 군데 찾아가서 구경도 했습니다. 뭐 내가 사지는 못하더라도 보는 거야 다 공짜니까. 그래서 뭐 비싼 집도 들어가 보고 다 여러 집을 들어가 봤는데 그 지어놓은 집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서쪽 끝에, 올림픽 빌리지 서쪽 끝에 해변가에 나와 있는 하얀 집입니다. 그게 아주 북미에서도 제일 유명한 설계사가 설계를 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층이 나왔습니다. 넓이가 한 5,000 스퀘어 피트 되는 그 층에는 그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가 1,200만 불이었습니다. 그 집을 누가 샀는지 전 궁금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혹 북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꿈이 아니겠는가? 이상이 아니겠는가?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전망을 차지하고 있는 밴쿠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콘도미니엄 아파트먼트. 그걸 사서 들어가서 최고급 스키복을 차려입고 최신형 스키를 옆에 끼고 그라우스 마운틴 스키장을 올려다보면서 행복하다. 오늘 저녁에는 올라가서 스키를 한번 타볼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게 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이 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다. 이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분이 그냥 옆집 이웃입니까? 가끔 말상대하는 친구입니까? 가끔 들여다보고 위로를 받고 지혜의 말씀을 찾는 어떤 어록을 제작한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백으로서 끝나는 그런 단계의 믿음에 머물시면 안 됩니다. 안 다음에는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에세이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진단하면서 그가 그 에세이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Disease of Comfort. 편안이라고 하는 것의 병. 편안함이라고 불리우는 병. 그가 현대사회를 진단을 하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상 목표가 편안함에 있다.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만들 것인가. 침대 하나를 만들어도, 집을 설계를 해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 계속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해 가고 있다. 그가 그 글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아마도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comfort라고 하는,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깊은 소파에 앉아서 점점 편안한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suffocate 돼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comfort라고 하는 편안함에 숨통이 막혀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청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게 지상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용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서울대학에서 동양사학과를 전공해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절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부하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미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에 가서 PhD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북미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교수 자리 잘할 수 있는 이런 실력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하는 중에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섬기자. 졸업을 했을 때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말리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려고 하느냐? 누가 알아준다고? 부부가 기도 가운데 결심하고 30개월 된 아들 하나를 안고 몽고에를 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을 통해서 그곳에 또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가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나올 책의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내려놓음. 이분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했으면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그는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결정이 그 앞에 왔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고백만 한 게 아니고 믿고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이 시편 37편에서 찾아집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40주년 된 교회는 고백에 머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슨 아프리카로, 몽고로, 동남아시아로, 남미로, 중미로 떠나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볼 수 있다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순종으로 그 다음 40년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